이제 신앙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이제 4차례 살펴봤고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회심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의 어떤 어렸을 때, 소년 시절 때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죄각성, 그가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어떤 죄각성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회심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난주 이제 회심을 드디어 하고 회심에 대한 어떤 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이제 회심 이후에 그의 신앙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회심이나 아니면 회심 이후에 그 신앙의 기쁨들, 그의 그 남긴 이 글들을 보면 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또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이런 상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소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더욱더 고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오늘 굉장히 짧아서 짧게 끝날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짧지만 그 내용의 그 질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40년 1월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한 20살, 21살쯤에 회심을 했으니까 그쯤이에요. 그 1년 사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대학을 갔죠.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공부를 하러 대학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홍역이 대학 전체에 퍼졌다. 결국 나도 홍역에 전염되어 해담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제 시골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병에 걸리기 며칠 전부터 깊은 영적 황폐함에 빠졌다.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도 이런 어떤 시소처럼 영적으로 황폐함이 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은 위로자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슬퍼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을 누리고 실제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내 영혼이 그 위로자가 내 영혼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도 지금 경험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모든 위로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영적 황폐함에 빠지고 그 하나님과 연결됐던 끈이 끊어졌다는 것이 느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런 상태죠. 마치 모든 위로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나 어떤 위로나 안식도 얻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병에 걸리기 하루 이틀 전 한적한 곳을 혼자 거닐며 묵상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자, 근데 이 큰 그림이 있습니다. 빅피처.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병에 걸렸죠. 근데 병에 걸리기 직전에
영적 황폐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황폐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죠. 그때였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기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였다. 위로부터 오는 달콤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내 영혼은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망할 정도였다. 어느 정도의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길래 죽음을 갈망할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 그 시간에 받은 새로운 힘은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회심 때 일어났던 그런 체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하루 이틀 뒤에 홍역에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죠.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그 힘과 위로를 통해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망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하루 이틀 뒤에 홍역이 걸렸다. 심하게 앓았다. 거의 살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심하게 앓았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절망적인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곧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공부와 신입생으로서 낯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경건 생활을 가질 시간이 거의 없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신학교에 간 건데 보통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기를 씁니다. 많은 학자들도요. 기도나 경건 시간보다는 또 성경보다는 어떤 신학 서적을 읽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하는 그 학문을 탐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아니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이 기도와 묵상, 말씀, 그 다음에 산책 같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체험 그런 걸 누리는 것이 이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상황상 이제 그런 시간이 너무 경건 생활을 가질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홀로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주 애통해했다. 이듬해 봄과 여름에는 휴학의 유익을 톡톡히 보았다. 그 시간에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경건 생활과 열정을 많이 빼앗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위로를 누릴 수 있었다. 그 안에 수많은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기쁨을 주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매일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매일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 우리가 하루가 굉장히 바쁘고 현대인들은 또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24시간 중에 가장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했으면 저는 새벽 기도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육체는 굉장히 피곤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많죠. 왜냐하면 너무나 하루 종일 몸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 우리 육체는 후패하지만 영혼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처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포기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매일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라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1740년 6월의 어느 날, 이제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월에서 6월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정오에 혼자서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들로 산책을 나갔다. 정오, 이제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 이유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홀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달콤함과 기쁨을 발견했다. 악한 세상 속에 계속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항상 그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내 영혼에 부어주셨다 했어요. 자, 산책, 이 묵상,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뿐만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도 산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생각의 정리도 되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어떤 기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내 영혼에 부어주셨다. 온 인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너무 큰 사랑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갈망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상적인 거 말고요. 관념적인 거 말고요.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에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랑을 정말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좋은 것 있으면 내가 먹죠. 내가 챙기죠. 남과 나누지 않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좋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챙기잖아요. 그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누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좋아지는 것은 정말 반대로서 너무 좋은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다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간절히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같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마치 천국을 맛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사고체계 확장이라는 어떤 단어를 써서 설교를 한 2주 동안 했는데, 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사고체계 확장이. 그러니까 내 사고, 내 생각이 확장되니까 전혀 다른 차원 세상으로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7월 6일 주일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다. 거룩한 의식 속에서, 성찬 예식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영적인 세임을 발견했다. 성찬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은혜를 모른 채 지금의 모습을 살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 은혜를 왜 모르지? 그거 너무 놀라운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갇혀버리는 겁니다. 자기 인식 안에. 그것을 깨트린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주일인 7월 13일에는 특별한 달콤함을 맛보았다.
7월 20일 주일에도 감미롭고 소중한 마음을 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주자주 종종 맛보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즉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런 상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우리도 이런 걸 보면 나도 저렇게 특별한 달콤함을 맛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감미롭고 소중한 마음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정말 나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의 지금 삶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자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렇게 이 사람처럼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나는 놀랍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혼자 있어요. 점심에도 혼자 산책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썼다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멀리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이 사람에게 달콤함, 소중함, 감미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삶 전반에 있어야만 이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고 정말 좋으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토양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서 자체가. 자, 8월의 어느 날,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요게 끝이라 오늘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좀 더 나눴던 것이고요. 학업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몸이 약해졌고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선생님에게서 고향으로 돌아가 가능한 한 학업을 내려놓고 쉬라는 조언을 들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제 오래 못 살아요. 20대 후반, 29에 죽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을 계속 해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려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타고 인디언들 또 선교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더 악화가 됩니다. 그만큼 이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소망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의 조언을 들었다 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져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부를 잠시 밀어놓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몸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20대 초반인데 이 정도니까 몸이 원체 이제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늘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몸은 죽어가는데 영혼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는데 영혼은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30대 초에 이제 회심하고 이제 사역을 처음 했어요. 예, 사역을 처음 했을 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회심하고 사역을 처음 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때는 일주일에 3일을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예,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를 금식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몸이 막 몸무게가 10kg 이상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폐해졌죠, 몸이. 예, 근데 저는 좋았어요, 그때 영적으로. 근데 제가 무슨 말 드리냐는 거냐면, 그리고 제가 사역지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대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복음주의권에 있던 교회에서 저를 이제 콜링을 한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걸 듣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해라 해서 모교죠, 모교.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신앙이 좋다고 이제 그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이제 보고는 굉장히 그 제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냐 이거죠.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름이 번쩍번쩍 나고 윤이 나고 이렇게 좀 살도 찌고 약간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복 받고 잘 믿는 거라는 정서를 가진 교회예요, 거기가. 네, 그렇게 돼야지 좋은 건데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인데 저는 완전히 피골이 상접에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실상 제 안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너무나 잘 느껴지죠, 저는 오히려 또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완전히 골골돼서 이제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하늘의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어땠습니까? 그 30대 초인데 50이 넘은 것처럼 흠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외모가 힘들어 보였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반짝반짝 기름이 나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어떤 풍채 좋은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늘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다. 특별히 10월 13일 은밀한 기도의 시간과 자신을 점검하는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발견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10월 17일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자, 너무나 아주 간헐적이 아니고 이제 종종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때 이 사람의 육체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너무나 기쁨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신앙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고 또 초췌해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샤워를 해서 좀 뽀송뽀송해 보이나요? 자,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영혼. 그러나 그 영혼이 지켜지고 그 영혼의 천국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그것을 영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짧은 일기들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분이 그런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몇 월 며칠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언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언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은혜는 그렇게 옵니다.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말씀드렸듯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늘 하나님을 흠모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또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상태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회심의 체험도 하고 싶어 하고요. 성화의 열매도 맺고 싶어 하고요. 실질적인 이 의와 희락, 평강 이런 마음의 상태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 굉장히 지저분한 세속적이고 육적인 생각과
그 잡다한 생각, 마음 같은데 살아가요. 단순하지 못하고 마음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걸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결코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거룩을 추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은혜 방편들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밤에 함께 이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우리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이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율법으로 이 자리에 왔든 아니면 의무감으로 왔든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왔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상태, 영적 환경을 우리 마음의 토양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갈 때요. 분명히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더 자주, 더 종종 오게 되면요. 이제 우리 삶은 그렇게 아주 기쁜 가운데 살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 가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며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